네, 오늘 말씀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모든 것이신 모든 것 대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혹시 다락방 강화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예전에 많이 이렇게 말씀 듣다 보면 설교 시간에 다락방 강화 이랬는데 저 말이 무슨 말인가? 그 말이 그냥 어려웠었는데 이 말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지막 날 밤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다락방 강화란 강의하듯이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 다락방 강화의 목적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순환, 부활 승천을 앞에 두신 상황에서 자신이 떠나가고 난 이후에 세상에 남게 될 그 제자들을 준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다락방 강화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13장, 최후의 만찬, 그 만찬 석상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14, 15, 16장, 다락방 강화의 핵심이죠. 주님의 마지막 설교, 고별 설교, 그리고 17장이 주님의 기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주님의 그 마지막 설교 중 첫 부분에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통, 순환을 당하시기 전 제자들을 향해 마지막 설교,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유언.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귀하지만 가시기 전 하신 이 말씀은 우리가 정말 놓쳐서는 안 될 생명과 같은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전하시는 그 예수님 마음을 생각해 봤습니다.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서 그 끔찍한 고통을 당하시는데 예수님은 자신의 안위보다 제자들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그곳에 모든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은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들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사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가 참 많이 들은 말씀입니다. 저는 예전에 별 믿음이 없었을 때도 요한복음 10장 1절 말씀은 너무나 많이 붙들던 말씀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정말로 이 말씀을 붙들었었어요. 14장 6절의 말씀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면 누구나 아마 제일 많이 들었던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은 저 자매에게 주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모든 지체들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 되신 예수님,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먼저 이 말씀의 배경부터 보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많은 이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많은 군중들의 그 한옥 소리는 그 제자들을 큰 희망에 부풀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이 그들을 떠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극심한 고난을 겪으시면서 떠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제자들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은 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올 수 없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그들이었기에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의 마음은 근심과 불안과 슬픔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제자들이 볼 텐데 그 절망에 빠져 있을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눈앞에 보이는 육체로 거하시는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키운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있으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도 손으로 만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믿는다. 너희는 그의 형성을 결코 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랑을 믿는다. 너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것처럼 이제 내가 너희들의 눈앞에 보이지 않더라도 나를 믿으라. 너희들을 끝까지 돌보는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계속 지속적으로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시간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근심과 염려에 파묻히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돈이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 당신의 자녀를 끝날까지 지키시고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참 많이 힘들었을 때 이 말씀을 붙들었는데
정말 믿음이 별로 그때 없었는데도 이 말씀은 저에게 힘이 됐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그분만 붙잡으면 그분은 나를 도와주실 거야.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 그분은 다 하실 거야. 정말로 예전에 그 원주교회 밤에 막 들어가면서 울면서 들어갈 때 기도하라고 들어가면서 이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고 구하면 그분은 우리에게 즉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무엇을 믿으라는 것일까요? 그 믿음의 근거가 2절과 3절 말씀에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거처를, 우리들의 거처를 마련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아버지의 집 본향이라 그러죠.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하늘의 그곳. 천국이죠. 내 아버지의 집은, 본향은, 천국은 우리 성도들의 최후의 거처입니다.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곳이 많지만 우리로서는 그 아버지 집에 갈 수 없기에 예수님은 그것을 준비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영원한 미래를 확보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믿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접하여 그분이 있는 곳에 우리도 같이 있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을 보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여 평생을 장막에 거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최희준이라는 옛날 그 가수 혹시 알고 계신가요? 최희준. 한송이 자매님 모르시는구나. 역시 역시 나이가 들었다는 증거입니다. 그가 부른 대중가요 속에 하숙생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부른 이 노래예요. 그 가사의 처음 부분이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저는 사실은 이 말씀 준비하는 내내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 가사가 계속 제 마음에, 제 뇌리에. 찬양스러워. 그래서 찾아봤어요. 이 최희준이라는 사람은 기독교인인가? 신앙인인가? 어떻게 이런 가사를, 이런 노래를 불렀지? 찾아봤더니 맞더라고요. 그 사람이 자꾸 작곡한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거 모르는데 이 노래를 계속 불렀으니까 이 노래를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계속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아, 인생은 정말 나그네 길이구나. 여러분은 나그네 길이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피조물이 되어 오셨는데 지금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 찬양같이 불렀죠. 천국은 마치 밭의 반추인 보화. 찬양은 신나게 하면서 그 천국을 정말 갈망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세상의 안락과 세상이 주는 기쁨에만 푹 빠져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나는 본향을 사모하는가? 나는 영원한 그곳을 정말 갈망하고 있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입니다. 나는 영원한 그곳을 정말 갈망하고 있나? 진지하게 골방에서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거처를 예비하시기 위해 떠나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은 이해했을까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그 길을 제자들이 알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본향가, 그 본향으로 가는 길을 깨닫고 있지는 못하지만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기에 제자들이 잘 생각만 해본다면 금방 알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거듭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화려하고 웅장한 세상적인 나라를 꿈꾸었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가 가시는 곳에 우리들은 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어디로 가시는 것일까? 목적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찾을 수 있을까?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자 도마는 바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도마라는 제자에 대해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마 하면 제 머릿속에도 의심 많은 도마, 이게 먼저 생각나니까요.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그 못자국을 자기의 손으로 직접 만져봐야 한다. 그렇게 말했던 도마에게 참 믿음 없는 제자라고 생각합니다. 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도마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도마는요, 용기가 있었고 솔직했습니다. 아주 합리적이죠. 자신이 모르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에 대해서는 더더욱 몰랐습니다. 그래서 용기 있게 질문합니다. 솔직하게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여러분은 질문을 잘하는 편이신가요? 네. 오, 저는 참 질문을 안 했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도 질문을 많이 안 했고, 왜 우리 이런 말을 하잖아요. 잘 모르더라도 세상에서는 왜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 중간은 갈까요? 질문을 안 해도. 끝으로 가죠. 잘 모르면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냥 넘어가 버리면
계속 희미한 채로 모르는데 뭔가 희미하게 그렇게 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들은 때때로 내가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명확하게 살펴보지 않기 때문에 무엇을 질문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지식은 세세히 살펴봐야 내 것이 됩니다. 세상의 지식도 그러한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대충 지나가선 안 됩니다. 이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계속 예수님의 자기 자신에 대한 선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셨죠? 세상의 빛이다. 또요? 양의 문이다. 양의 문이다. 두 가지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한 가지씩들 하세요. 생명의 떡이다. 또요. 그건 오늘 말씀입니다. 나는 먼저 먹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포도나무. 그렇죠. 그거는 다음에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여기 예수님의 7가지 선언 중에서 7가지 선언 중에서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죠? 당신 자신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그 메시아이심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이 언어를 보면요, 여기에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 많은 길 중에 하나? 아닙니다. 많은 진리 중에 하나? 아닙니다.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과 유일한 진리이십니다.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 아담은요, 이 하나님과 관련돼서 하나님으로부터 3가지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었고요,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요, 영적 생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불순종하고 타락했을 때 이 3가지의 관계는 모두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불렀을 때 그는 숨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겼습니다. 아담은 사탄의 거짓말을 믿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진리를 인식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알자 무화과나무 잎으로 몸을 가렸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자신들의 힘으로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담은 더 이상 하나님의 영적 생명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이와 동일한 끔찍한 상태로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타락한 부모는 타락한 자녀를 낳을 뿐입니다. 부정한 것에서 정한 것이 나올 수 없습니다. 이 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해, 진리, 깨우쳐 주심, 그리고 거듭남. 이 세 가지가 예수님에 의해 완전하게 충족되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께로 이르는 길이며 진리이시며 그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참 죄로 인해서 힘들 때가 많죠. 그죠? 작년인가 정말 죄로 인해서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기도를 드리고 있다가 너무 철면피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똑같은 죄를 짓고 있으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을까? 그러면서 점차 기도를 하지 않게 됐어요. 그런데 제 마음은 그럴수록 더욱 냉랭하고 딱딱해졌습니다. 막 힘들 때 임자매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형님,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집에 가서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그분이 길이 되어주셨는데 나 지금 왜 이러고 있지? 주님은 저에게 예수님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다. 난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때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참 많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무 감사해서요. 예수님 때문에 맞아. 난 하나님을 볼 수 있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지. 예수님이 나를 위한 길이 되어 주셨지.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단 한 가지의 죄라도 있는 인간은 설 수 없습니다. 천국은, 아버지의 집은 완전한 의인이라야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완전한 의인? 어떻게 인간이 완전해질 수 있을까요? 박지원 자매님, 어떻게 인간이 완전한 의인이 될 수 있을까요? 인간들의 어떤 노력과 어떤 행위로도 인간은 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 죄를 청산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 성자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내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나 대신 온몸에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성소의 휘장은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 막혔던 담이 예수님으로 인해
허물어졌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인이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화목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10절. 찾으셨나요? 예.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주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갚아주셨기에 우리는 나의 죄를 대속하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이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를 의인으로 여겨주셨습니다. 우리는 계속 세상에서 죄를 짓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 나의 죄도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을 때 나도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났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 우리는 모두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내가 예뻐서 하나님이 날 받아주신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셨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분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온몸에 받고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것만큼 복된 것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완전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데 그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었습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중보해 주셨기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분만이 길입니다. 그분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지금 소막교에 앉아있는 우리 지체들은 예수님이라는 길 위에 바로 서 계십니까? 혹시 그 길을 걷고 있다가 지금은 그 길을 벗어나신 분은 없으신가요? 아니면 예수님이라는 길 위에 서 있다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그 길이 아닌 다른 길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신 분은 없으신가요? 저번 주 우리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봤습니다.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계시지 않으면 너희는 버린 자이다. 참 많이 그 말씀을 접하면서 많이 괴로웠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민낯을 봤으니까요.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무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전도지마다 거의 항상 언급되는 말씀입니다. 요번 우리가 돌린 교회 전도지에도 이 말씀이 있었고요. 또 얼마 전 시내에서 전도지를 하나 받았는데 거기에도 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주셨을까? 저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은 진지하게 돌아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세상에는 무수히 많은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으로 이르는 길은 단 하나입니다. 내 어떤 느낌이나 내 어떤 행위들로 인해서 길을 찾으려고 시도하지 마십시오. 그런 길은 없습니다. 길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가 아닌 그 길의 끝은 영원한 멸망과 파멸뿐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그 길 위에 서 있지 못하도록 정말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안에 침입하여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세상 일에 관심을 기울이게. 왜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바로 살 수 있으니까요. 예수님이 길이기 때문에 사단은 그 길에 들어서지 못하게 끊임없이 방해하고 있습니다. 정말 소막교회 지체 모두가 예수님이라는 길 위에 우뚝 섰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터 위에 단단하게 집을 짓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또 자신을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라는 길 위에 서서 하나님 앞으로 곧장 나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진리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해야 합니다. 아담은요, 사탄의 거짓말을 믿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모든 인간들은 무지와 잘못 가운데 길을 잃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모든 인간들은 무지와 잘못 가운데 길을 잃었습니다. 예수님이 없다면 인간은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수중에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진리는 예수님 안에만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세상에서 참 많이 공격을 받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만이 길이다. 예수님만이 진리이다. 너희들은 너무나 독선적이고 배타적이다. 근데 여러분, 그 길만이 하나님께로 이를 수 있는 길이란 걸 그들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림자가 아닌 실체이십니다. 구약에서는 많은 모형들이 나옵니다. 성전, 성막, 절기, 제사, 어린 양. 구약의 그 모형들은 실체이신 참이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진리이고 그분의 가르침은 참된 가르침입니다. 아버지에게 가는 명확한 진리를 가르칠 수 있으신 분, 오직 예수님뿐이십니다. 독생하신 예수님, 성육신 하신 예수님, 그분만이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어떻게 그분보다 하나님을 잘 드러내는 게 세상에 있겠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니라.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에 관한 진리이세요. 또 그분만이 인간의 적나라한 실체를 보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 줄 알게 되니까요. 그분이 진리의 밝은 빛으로 조명해 주셔야만 우리는 그 길을 걸어나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지체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가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 거 있죠? 그죠? 성경 일독. 성경 일독. 지금까지는 굉장히 정말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박지원님도 잘 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어요. 참이 아닌 거짓된 것, 진짜가 아닌 가짜인 것, 그거 우리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거 분별하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인 이 성경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겠어.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구약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절절히 배어 있습니다. 정말 매일 읽는 거 쉽지 않지만 그 진리의 말씀을 읽을수록 그 말씀의 깊이를 더 깨달아가고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또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에서 해방되신 분입니다. 예수님 모르는 자는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다. 아마 그는 세상의 일에 대해서는 바삭하게 잘 알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죽어 있는 자입니다. 우리 그 방탕한 아들이 왜 먼 나라에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 하셨죠?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없다면 인간은 허물과 죄 속에서 죽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겐 영생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시작이자 중간이요, 끝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이 되시니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아버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이 빛을 비추어 주셔야만 이 신앙의 여정을 하나님께로 이르는 길을 그 목적지를 향해 걸어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그 길을 통해서만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이 뭐라 그랬죠? 우리의 모든 것이신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십니다. 아까 송이자매가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죽어요? 어떻게 죽어요? 그것은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야 합니다. 십자가로 내가 돌아가지 않고는 우리는 죽을 수 없어요. 그것이 진리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에게 해주신 그 일을 믿을 때에만 나는 죽습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따르라 그러셨어요. 제가 말씀 이제 끝마치려고 하는데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두 가지 질문. 여러분 카톡방에도 올렸었어요. 나는 영원한 그곳을 정말 갈망하고 있는 자인가? 사실 그 우한 카톡이 딱 올라오고 이 말씀에 막 보느냐고 신경을 못 썼어요. 그러다 그걸 딱 읽고 기도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 천국에 가면 이 형제하고 자매를 볼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진짜 형제 자매구나 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어요. 나는 영원한 그것을 정말 갈망하고 있나? 그것이 천국이 나에게 실제인가? 나는 정말 나그네로 살고 있는가?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예수님이라는 길 위에 바로 서 있는가? 이 길이 아니면 나는 지금 파멸과 멸망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길이라고 생각했던 그 길이 진짜가 아닌 가짜라면, 거짓이라면
너무나 중요한 이 문제 옆에서 우리 모두가 정말 진지하게 돌아보셔야 합니다. 오후 시간에 미리 올려드린 이유는 같이 나누고 싶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오후 시간에 말씀을 더 깊게 나누기를 원하고, 우리가 왜 오후 예배를 끝나고 나면 다 같이 지체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지 못해 너무 아쉽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오후 예배도 다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신 거 생각해 보시면서 나는 지금 어디에 있나?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 나의 목적지는 하나님인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가? 생각해 보시면서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마치는 기도는 제가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